우리 24장까지 했죠? 네, 많이 왔네요. 24장까지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 써보면서 손가락 들어봅시다. 손가락 연필을 들어서 여러분이 그린 그 그림에다 위치 숫자 쓰면서 한번 입으로는 제목을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는 내용이 이런 거였지 하고 순간적으로 딱 스캔 뜨듯이 쫙 이렇게 내용이 싹 지나가도록. 자, 해봅시다. 자, 줄여볼게. 1장, 자,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그 약자들 다 알죠? 안 물어봐요. 이제 많이 했으니까 14, 쭉 위로 올라가서 13장, 14장, 그렇죠. 15장. 그렇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에서 피라미드를 떠났어요. 시내산으로. 자, 내려갑니다. 16장, 17장. 리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자, 18장. 이드로가 누구예요? 그렇죠. 모세의 장인이죠. 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시다. 쭉 올라가서 19장. 저 하나님 강림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강림하신 다음에 율법을 가르쳐 주시죠. 자, 이제 돌판으로 들어갑니다. 20장, 21장. 자, 종은 히브리 종, 히브리 노예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다음에 산은 사형제, 폭은 그렇죠. 폭행 어떻게, 폭행에 관해서 폭행. 그 다음에 배는 배상. 잘못했을 때 말로만 때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미안해 말로만 때우지 말고 뭐 해줘라? 배상해줘라. 자, 그 다음에 뭐죠? 몇 장이죠? 22장. 네, 배가 뭐죠? 배상 이어진다 그랬죠? 문란죄라 그랬죠? 육적으로 문란죄, 간음. 영적으로 문란죄, 우상숭배.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보호한다 그랬죠? 복지법이죠? 약자 어떻게 보호할 거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3장. 죄는 뭐죠? 재판 공의롭게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판 불리하게 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줘도 안 된다. 공의롭게 해야 된다. 재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렇죠. 3대 절기죠. 여기 나온 대로는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무교절을, 뭐 6월절도 좋아요. 6월절이라고 해도 좋아요. 무교절, 6월절, 뭘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 기념. 잘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6월절. 이거 무슨 절기예요? 뭘 기념하는 절기죠? 천열매. 그렇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뭐예요? 마지막 수학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77절. 그러니까는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거기서 77절이라고 나오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77절이나 그 다음에 장막절, 그러니까 수장절이나 77절이나 수장절이나 다 추수 감사에 대한 절기다. 추수감사. 그런데 77절은 첫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은 뭐예요?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추수감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한다? 내 수입의 첫 부분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내 수입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 가정의 동전 한 입까지도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동전 한 입까지도 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4장, 마지막 24장. 따라합시다. 신해산 언약. 자,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 25장 들어가 봅시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저를 보세요.
뭐 쓰지 않을 때는 저를 봐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430년의 노예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안하세요.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자 제안하세요. 그 제안의 조건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킨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자, 구원했어요. 그 다음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이제 더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단어로 말하자면은 출애굽, 그러니까 구원과 그리고 언약과 율법과 성막,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면 오늘 들어갈 부분이 이제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가, 출애굽기 31장까지가 이 성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가 뭐와 관련됐다고요? 성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성막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막은. 근데 그것이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와의 관계성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의 관계성을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 만물에 충만히 계신 분이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온 만물에 충만히 계신 분. 심지어는 저기 음부의 세계까지 계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참 묘한 게 있어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어느 누구 하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상하죠? 분명히 어디나 계시는데 모든 사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막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계심. 더 다르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뜻이 동행.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게 신자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의 일생.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주와 백성의 관계,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법을 받아요.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데 그 법을 지켜가는, 법을 따라가는 그 삶이 홀로 가는 삶이 아니라 누가 같이 가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삶은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시나요?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나 구원받지 못해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아직도 이거 염려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그런 수준을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그 수준은 초보의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넘어서셨죠? 아직도 구원의 문제 때문에 절절절 매고 있다면 이거 참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직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절절 매고 있다면 이거 정말 신앙이 너무 태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초보를 버리고 더 전진하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만 그것 좀 얘기 좀 하고 더 나아가라.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전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해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덕분에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 덕분에 얻은 것이라면은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나의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나의 어떤 믿음의 실패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 거 분명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들 하세요?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살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세요. 그렇게 착각하니까 조금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조금 믿음 생활이 이렇게 조금 게을러지고 그러면은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할 것이며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들 나와 있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덕분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은 그 백성이 할 일이 없느냐? 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 다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에 신경 써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우리는 매일매일 성막을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막을 만든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성막의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요. 아까 우리 또 우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심, 즉 하나님의 임재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에다 신경을 써야 되냐면 더 이상 내가 홍해 건너서 탈출했지 이거에 더 이상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과 동행을 잘할까? 이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에다 신경 써야 된다고요? 뭐에다 신경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에다 신경을 써야 돼요. 제발 동행 좀 잘합시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데, 자, 어디 보시냐면 2절 나침반 표시해 볼까요? 2절에 나침반 표시하고 녹색으로 한번 칠해보죠. 지금 우리 출애굽기 25장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자, 하나 더 표시합니다. 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8절 지도 표시. 지도 표시하시고 노란색으로 칠합시다. 그리고 읽어봅시다.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뭐를 지어라? 성소, 성막. 예,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짓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필요한 게 재료 아닙니까? 필요한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물들을 어떻게 충당을 하시냐면은 예물을 바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적극적으로 성도들의 그런 물질적 헌신, 시간적 헌신, 육신적 헌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자신의 전능함으로 인간들을 배제시킨 채, 신자들의 헌신을 배제시킨 채 하나님이 다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것을 항상 여지를 남겨둡니다. 누구를 참여시키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무엇에다 힘쓰며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에 나 자신을 헌신시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 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나에게 바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딱 말씀하세요. 여러분 2절 한번 다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누가 바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세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 옛날에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무슨 말이라고 되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면서도 벌벌 떨면서 바쳐요. 아깝다. 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번에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우리 애들 학원 한 군데 더 보낼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번에 좀 그거 대출금 좀 갚을 수 있을 텐데. 아까워하면서 바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바쳐. 억지로 바쳐. 안 바치고 싶어 사실은. 그런데 억지로 바쳐. 왜요? 그래도 이거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지. 아니, 더 주신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투자식으로 바쳐. 투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11조는 투자입니까? 감사입니까? 분명히 하자고요. 11조는 그 다음 더 큰 것을 받기 위한 투자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정답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3장 10절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있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11조 바치면서 테스트해봐라. 말라기 3장 10절을 가지고서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11조 바칠 테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11조를 바쳐요. 그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크게 안 주시면 11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더 크게 주시지 않아요. 더 크게 주시지 않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래도 11조 바치겠다 하시는 분, 우리 박성원 집사님 손을 드셨는데 난 손 들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우리가 웃잖아요. 근데 상당수 여러분 안 할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에덴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현대 교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재밌는 통계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통계. 멀리서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 통계. 지금 우리가 감사 봉헌을 읽습니다. 지금은 내용만 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옛날에는 이름까지 밝혔어요. 내용 읽고 아무개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그때는요, 감사봉원이 봉투가 이렇게 두툼했어요. 여기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감사봉투가 이랬어요. 근데요,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만, 이름은 그만 얘기하자. 새로운 사람들도 자꾸 있고 하는데, 뭐 우리끼리 가족끼리 있을 때야, 그러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야 그게 뭐 시험거리 될 게 없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오는데 아무개가 헌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이름 빼고 이제 내용만 읽겠습니다 했더니 절반으로 줄었어. 감사봉원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름을 안 부르니까. 이분들이 놀래지도 않아. 충격도 안 받으시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내용 읽는 것조차도 이제 그만둬야 될 텐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름을 뺐더니 절반으로 줄었어요. 내용을 얘기 안 하면은 절반이 더 줄면 이건 이제 감사한 거만 안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헌금을 강요하라, 헌금을 많이 하시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의 자세가 도대체 뭐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헌금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알아준다고 그게 복이 돼요? 교인들이 알아준다고 복이 돼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헌금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ABC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금식을 하든 선행을 베풀든 네 하는 그 행동이 은밀하게 되어져야 된다. 오직 누구만 알도록?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나님만 아시도록.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과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차이가 왜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셨으면 됐고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됐지 뭘. 안 그래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분의 표정을 살펴보세요. 그분의 표정을 살펴보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 우리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 사람이 나에게 너무 박수 쳐주면은 이미 그 사람 상을 다 받은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더 크겠어요? 사람에게 받는 상이 크겠어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도 쉽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쉽잖아,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사람한테 자꾸 매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해주면 아직도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사람한테 매이질 않아요. 아직도 사람한테 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아직 미숙하다는 거예요.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자, 그게 바로 뭐냐? 우러나와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뿐 아니라 그 예물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초점을 좀 맞춥시다. 예.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저한테 눈도장 찍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눈도장 찍는 것은 의미 없어요. 그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코람데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마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이제 받아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다. 예, 머물기 위해서. 자, 그런 가운데 성막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성막 이 텐트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짓는 순서를, 짓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부속 기구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서 10절을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0절, 25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예, 이게 바로 언약궤 만들라. 언약궤라고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법궤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여튼 궤자가 들어간 건 뭐냐? 이만한 박스를 말하는 거야. 박스. 네모난 직육면체 박스. 그래서 길이를 보니까는 가로가 112.5cm,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가로가 112.5cm, 세로 67.5cm, 높이도 67.5cm의 직육면체에 하나님이 박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박스, 언약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다가는 뭘 집어넣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증거궤라고 되어 있는데 16절 표시하겠습니다. 16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거기 증거판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법궤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넣으라고, 거기다가. 물론 나중에 이제 뭐 두 가지가 더 첨가가,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또 다 없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십계명 돌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네.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야 돼. 증거판이 들어갔다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법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건물이죠. 이 교회 건물을 짓는데 건물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 언약궤부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당의 모습은 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는,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된 교회만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된 공동체만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된 건물만이 그것이 참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그 건물이 10층, 몇십 층의 고층으로 졌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그 건물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건물의 치수, 건물의 모양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언약궤부터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권사다.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더 있어요. 그래서 장로가 못 되면 삐지고, 안수집사 권사가 못 되면 삐지고 시험 들어버려요.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더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냐 이전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정말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간직되어 있느냐.
신자는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 목사였었지? 이런 건 묻지 않아요. 너 장로였었지? 이런 건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묻는 건 너 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거예요.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우리 집안 몇 대째 예수 믿어? 우리 집안에는 목사도 있고 누가 있어? 그런 그 액세서리들 다 띄워버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아들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뭐 평신도로 살든 어떻게 살든 뭐 우리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뭐예요? 뭐 목회자로 살든 평신도로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예요. 사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뭐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된 언약궤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자랑하지 마십시다. 우리 정말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이런 자랑하지 맙시다. 나 어디에서 훈련받았고 나 어디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닉네임들 다 띄워버립시다. 여러분 군대 가면 다 띄워버리잖아요. 다 띄워버리잖아요. 다 띄워요. 그리고 번호만 붙여줘요. 끝이에요. 신자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궤를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짚고 갑시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자, 이 언약궤를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저기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조각목. 그게 바로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여러분 근데 이 아카시아, 중동 지방의 아카시아 나무는요, 목재로서 그렇게 큰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한 목재로서의 그 가치로 보자면 무시당하는 나무예요. 옹도 너무 많이 파여 있고, 그래서 가늘어서 목재로 쓸 만한 나무가 못 돼요. 대신 이 나무는 뭐냐면은요, 가볍고 그 다음에 잘 썩질 않아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추어보면 또 이 법궤를 만드는데 좋죠. 그러나 목재로서 가치가 그렇게 크게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만한 그런 목재감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카시아 나무를 선택해서 자신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언약궤를 만드신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잘나고 잘생기고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 이치가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넓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약하고 아직도 깨지기 쉽고 상처투성이인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 이제 궤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금을 입혀요. 순금을 입힙니다. 안팎으로 순금을 입혀요. 언약궤를 만들 때. 그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자면은요, 여러분 볼품이 없었어요. 예수님 육신적으로 보자면은 누구라도 선호할 수 있는 선망의 대상, 로망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어요. 육신적으로 보자면은 거부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해 보였던.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카시아 나무를 뭐로다 도배했다고요? 순금으로 도배했어. 순금으로. 그것은 바로 그때의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자면 참 부족하고 참 볼품 없었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을, 이제 계속 우리가 성막을 보겠지만, 여러분 성막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아주 모형이에요. 모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언약궤.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디에서 받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언약궤의 속죄소에서 받는 거예요. 속죄소. 어디냐면은, 어디를 보시면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이 속죄판을 만들어라. 이게 세번역성이에요. 속죄판을 만들어라. 자, 쭉 내려와서 어디를 보냐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자, 이겁니다. 속죄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사진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언약궤가 박스라면은, 비어있는 박스라면은 속죄판은 그 박스를 덮는 덮개예요. 덮개. 이 속죄판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한글개혁 성경에는요, 이 속죄판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따라합시다. 시은좌. 어려운 말이죠. 한자예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시은자가 어디냐면은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뚜껑.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기서. 여러분, 그 언약궤가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모두가 절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헌신 많이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살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몸부림을 쳤으니까,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궤, 시은좌에서 주어졌듯이, 언약궤를 통해서 주어졌듯이, 신약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어떤 걸 보고서 은혜를 베풀겠다 하신다면, 우리 중에 거기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가 율법을 잘 지켰을 때 내가 은혜를 베풀다고 하신다면, 우리 중에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예수 믿음,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은 물론 예표로서 주어진 것이지만, 상징으로서 주어진 것이지만, 신약인 우리는 더 뚜렷하게 알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언약궤를 통해서요,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해할 건 이겁니다. 구약에서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우리처럼 완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모형으로, 어렴풋이, 상징으로 아는 것일 뿐이죠. 자, 그 더 깊은 말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은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언약궤와 그 언약궤 속에 있는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언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돌판을 간직한 언약궤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무엇으로 도배했다고요? 순금으로 도배했어요. 순금으로. 그런데 그 순금으로 도배된 언약궤 안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그러면 보세요. 언약궤의 순금이 돌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돌판이 순금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순금이 돌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돌판이 순금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순금이 돌판을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판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금으로 박스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환장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날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금바를 갖다가 몸에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 찾아가지고 다 집어넣고 들어오다가 밀수하다 잡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금은 물질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금의 박스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집어넣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가치는 금의 가치를 따라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삽니까? 금의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육신적인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물질적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즉 말씀의 가치관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가치관은 금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금의 가치관을 따라서 삽니까? 성공과 부유함과 출세와,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공이나 출세나 부유함이 그것이 전혀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것은 세속적이니까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죄악된 것이니까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아까 그런 질문했어요. 그 언약궤를 둘러싼 순금이 무엇을 보호하게 있어요? 돌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있는 금, 즉 금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뒤따라가면은 그게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진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성공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진다면은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제대로 쓴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의 순금이 돌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나의 어떤 인생의 꿈들과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내 자식들의 미래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어떤 진로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지향할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금으로 된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죠. 아유, 목사님 그냥 성막 졌다고 얘기나 빨리 하시지. 너무 그냥.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성막 텐트 하나 짓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고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마칩시다.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앞으로 산다면 얼마를 더 살 것인지 한번 예상해 보십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목적하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원함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그 좌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엔 금의 가치를 더욱더 은근하게 추구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욱더 추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 내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가문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삶으로 다 영적으로 명문의 가문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골고루 있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도 겸하여 채워주시마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하여 더 정말 노력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더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